사랑에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첫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갓 시집을 간 며느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 시집을 가서 가마솥에 밥을 짓는데요, 한 번도 가마솥에 밥을 지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밥을 지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마솥밥이 삼청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방 안에서는 지금 시아버지, 시어머니, 온 가족들이 며느리가 맛있게 밥 해올 것만 기다리고 방 안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밥상 앞에서.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 며느리가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이게 뭐 문제가 생겼나 싶어서 부엌에 가봤더니, 여러분, 며느리가 그 삼청밥을 해놓고 그 앞에서 한없이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시집 와서 처음 가마솥밥을 짓습니다. 잘 지으려고 정성을 다했는데 그만 삼청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비록 삼청밥을 지었지만 식탁에 복을 주셔서 우리 시아버님 또 시어머님 온 가족들이 맛있게 먹고 건강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그 기도 소리를 듣고 모른 척하고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부엌에서 맛있는 밥과 반찬이 들어오는데 삼청밥이에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그 모인 모든 가족들 앞에서 오늘은 내가 기도하겠다고, 그리고는 시어머니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집에 며느리가 시집 와서 처음으로 가마솥 밥을 지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성을 다해 지었습니다. 그러하오니 비록 삼청밥을 지었을지라도 온 가족이 맛있게 먹게 해 주옵소서. 제가 시집 와서 처음 가마솥에 밥을 지었을 때는 다 타버린 밥이었지만, 그러나 우리 며느리의 밥은 삼청밥이니 다행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셔서 이곳에 삼청집을 짓게 하시고 모두가 복을 받아 건강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잔뜩 긴장해 있던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니까요, 마음이 다 풀려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온 가족이 그 삼청밥을 맛있게 먹었다는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 예화를 보면서 참 행복한 가정이다, 그죠? 서로 부족함을 감싸주면서 오히려 격려하고 기다려주고 축복하는 그 가정에 행복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이러한 행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이 빠져버리면 어때요? 사랑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 반대가 되는 거죠. 바로 그 모습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였습니다. 성도 수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많은 은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대단한 분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목회했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아볼로라고 하는 성경 강해가 탁월한 아볼로라고 하는 대단한 목사님이 목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는 끊임없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문제가 분쟁이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당파가 나누어져 가지고 교회 안에 끊임없는 분쟁이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그들이 은사가 없었기 때문입니까? 성도가 없었기 때문입니까? 말씀을 잘 가르치는 목회자가 없었기 때문입니까? 그게 아니라 그들 속에 꼭 있어야 되는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 사랑이 없으면 세 가지를 잃어버린다 그랬습니다.
가장 먼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를 못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이 없으면 가치가 없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이 없으면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른 건 좀 부족해도, 그죠?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리가 뭔가 화려하지 않아도 우리 속에 뭐가 있으면요?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이 있으면 뜨거워집니다. 사랑이 있으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랑을 간직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여러분, 사랑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15가지의 요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중에서 3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사랑의 덕목이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사랑에 꼭 필요한 덕목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네, 여러분, 사랑에는 뭐가 필요해요?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왜 고린도 교회 안에 다툼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고 분쟁이 많이 일어났을까요?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오래 참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다려주지를 못했어요. 인내하지를 못하고 상대방이 한마디 하면 그것을 안갚음하고 복수하고 서로 비난하기를 먼저 하고 좋아했기 때문에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끊임없는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오래 참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인류의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선악과의 열매를 먹어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인간에게는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보다 세상의 죄를 따라서, 욕망을 따라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다가 노아 시대 때에 하나님이 참다가 인간에게 죄악이 너무나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죠?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때에 물로 심판하시기까지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여러분 아세요? 노아의 아들이 누구죠? 머두셀라, 그죠? 이 머두셀라가 그의 나이가 몇 세까지 살았을까요? 969세까지. 969세까지. 여러분도 그런 나이까지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오네 벌써, 그죠? 아멘. 예. 여러분, 한번 보세요. 머두셀라가 969세까지 살았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의 아들인 머두셀라가 969세가 되면 심판의 때가 올 것인데, 그때가 바로 여러분 이 노아 홍수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969세만큼 뭐 하셨다는 거죠? 기다리고 인내하시고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고 기다린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몰라요. 우리 생각 같으면요,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그죠? 임하셔가지고 이 세상을, 타락한 세상을 불로 심판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재앙을 내리시든지 번개를 쳐서
위협해 주시든지 한번 그래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기 때문에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심으로 여러분 구원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향해서도 오래 참으세요. 저만 보더라도, 제가 목사지만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인내하고 저를 연단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주의 종이 되고 어떻게 여러분 앞에 감히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고 또 위로하시고 또 싸매주시고 또 격려하시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오래 참고 기다리는 그 모습,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봐도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여러분 어릴 때 참 응애하고 태어나서 자랄 때는 얼마나 귀엽고 예쁘고 사랑스럽고 까꿍하면 그냥 웃어주고, 그죠? 너무 행복해요. 근데 이 아이가 자라서 사춘기 시절을 딱 거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때요? 우리 집 애가 아니에요. 이게 이상한 애가 돼요. 그때부터 말 안 듣기 시작하고요. 그때부터 사춘기를 거쳐 지나가면은요, 아이고 이제는 좀 키워가지고 20세 넘어서 사회에 이제 내보내면 괜찮겠다 싶지만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부모님은 끊임없이 자녀들에 대해서 뭐가 필요하죠? 오래 참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대할 때 오래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다른 사람을 세워가시고 또한 믿음의 사람으로 또 연단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으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서로를 대할 때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겠습니다. 시작. 네, 오래 기다리고 참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속에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넘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랑은 온유하며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자, 여러분,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온유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온유하다라는 것은 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그게 아니에요. 동적인 의미입니다. 오히려 동적인 의미입니다. 행동적으로 실천적인 온유를 말합니다.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친절을 베푸는 것이란 뜻입니다. 친절을 베푸는 것,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잘해주고 또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친절을 베풀기가 쉽죠, 그죠? 뭐 늘 함께 하니까, 그죠? 쉽습니다. 그런데 나와 의견이 좀 다르고 또 만나면 뭔가 모르게 좀 약간 껄끄럽고 부담스러운 사람들을 만났을 때 친절을 베풀기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실천해내는 것이 사랑입니다. 온유는 여러분 오래 참음보다도 어떤 면에 보면 더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악을 갚지 않는 것, 악으로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오래 참음이라고 한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을 일컬어서 온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유함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심지어 창을 던져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온 몸에 피와 물을 다 쏟게 만드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예수님은 온유함을 보여주십니다. 그 고백이 바로 용서의 기도입니다.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어때요? 나를 향하여 조롱하고 비난하고 창을 던지고 모함하면, 여러분 드라마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어때요? 아니, 잠시 하나님, 잠시 스톱.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십자가를 딱 뽑고, 그죠? 예, 녹슨 못을 뽑고는 내려가 가지고는 나를 향하여 조롱하는 사람에게 어때요? 가서 나에게 해준 만큼 내가 뭐 하고 싶어요? 막 퍼붓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온유하시기 때문에, 친절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용서의 기도를 구하셨습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실 때 온유함을 보여줍니다. 돌에 맞아 순교당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드리는 순간 여러분, 스데반의 집사님의 얼굴의 모습이 누구와 같았어요? 천사와 같았어요. 천사와. 빛이 났다는 것입니다. 너무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는 성령의 열매이자 사랑의 열매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퍼붓고 나를 비난할 때 그 사람에게 미소 지어줄 수 있는 마음, 친절을 베풀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온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온유함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파당을 이루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이기적이고 텃세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처럼 우리는 누구를 대하든지 정말로 주님이 나를 대하듯이 다른 사람을 향한 친절과 선행을 베푸는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비난할 때 우리는 참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그 사람이 나를 잘 몰라서 그러겠지. 그죠? 그러나 주님이 나를 보실 때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죠? 주님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오히려 기다려주고 미소 짓고 친절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도 녹이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대하든지 친절하게 예수님을 대하듯이 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미소를 지으면서 얼굴에 빛난 미소를 다 안고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질투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오래 참고 또한 온유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서는 안 되는, 우리가 가서는 안 되는 길이 있어요. 우리 가야 될 길이 있고 가서는 안 되는 길이 있는데, 가서는 안 되는 길이 뭔가 하면 시기하는 자리, 질투하는 자리로 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초 인간이 범죄할 때 선악과를 먹게 되죠. 자, 그때 여러분, 마귀가 하와에 아주 교묘하게 흔들어 놓습니다. 어떻게 흔들죠?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과 딱 비교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비교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여러분 시기심이 스며들어오면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선악과를 먹고 여러분 남편인 아담에게 주어서 우리 인간의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자신이 농사한 일부를 드리고, 그리고 아벨은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두 사람이 드린 제사 중에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셨다면 여러분들이 가인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유, 하나님, 제가 혹 하나님 앞에 잘못 예배를 드려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군요. 앞으로는 제가 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아벨처럼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상적이잖아요.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네, 동생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을 보면서 시기심이 생깁니다.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미 질투하니까 그 얼굴이 어때요? 안색이 변해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동생 아벨을 데리고 와서 그를 없애버립니다. 무엇이 그 결과를 낳았어요? 시기심, 질투. 그것을 통제하지 못함으로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린 아벨을 죽이는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여러분 야곱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죠. 그래서 늘 채색 옷을 입었죠. 그러니까 형제들 입장에서는 참 불만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 불만이 커서 시기심이 생기니까 결국은 요셉을 어때요? 구덩이에 집어넣고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의외로 이 시기심, 질투심 때문에 많은 문제를 일으켜서 자기의 그 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울 왕도 그랬습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서 왕이 될 때만 하더라도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 때문에요? 시기심, 질투심 때문에 그가 완전히 돌아섭니다.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그렇게 외치죠, 그죠? 예. 사울 왕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러면서 다윗을 높입니다. 그때 여러분, 사울 왕이 만약에 시기심을 갖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은 관계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 왕은 그 다윗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결국은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그의 본래 해야 될 역할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시대로 와볼까요? 신약시대 때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탕자가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결국은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그 아버지는 너무너무 기뻐서 그 아들을, 탕자를 맞이하는데 그의 탕자의 형은 어떻습니까? 맞이하지를, 기쁨으로 맞이하지를 못해. 왜? 여러분,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시기심과 질투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 집에서 그렇게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했건만 나는 왜 그렇게 기뻐하지 않고 저 허랑방탕하게 세상에 살다가 겨우 이제서야 돌아온 저 동생을 위해서는 이렇게 잔치를 벌리고 이렇게 축복해 줍니까? 그거 싫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도 은근히 질투라는 게 있습니다. 시기심이라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이 칭찬받고 다른 사람이 인정받고 다른 사람이 높아지면 우리 마음속에 은근히 미움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사돈이 논을 사면 누가 배가 아파요? 배가 아프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가 들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해가지고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방언의 은사, 어떤 분에게는 병고침의 은사, 어떤 분에게는 섬김의 은사, 어떤 분에게는 주방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땀 흘리는 섬김의 봉사, 그런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막 주셨는데 그들은요, 그것을 가지고 서로를 보완해주고 도와주고 서로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경쟁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질투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아니, 내가 갖지 못한 그 은사를 가지고 있네? 그리고는 그 사람을 은근히 미워하고 험담하고 비난하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을 가져오는 아픔을 겪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공평하게 은사와 재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걸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라요. 어떤 분에게는요, 찬양의 은사, 그죠? 오늘 우리 오전에 장로님 찬양하셨는데 너무 은혜로웠죠, 그죠? 어디로 가자요? 집으로 가자. 예, 제목도 탁 떠올라잖아요, 그죠? 집으로 가자. 전 처음 들은 곡인데 아주 은혜로웠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또 어떤 분은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서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야, 오늘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집사님 자리가 그렇게 봉사하니까 그곳이 너무 깨끗해져서 야, 정말 제가 교회 오는 맛이 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아이고, 청소는 해놨는데 뭐가 없나?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비난하는 게 아니라, 서로 비교하고 서로 험담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축복하고 격려하면 결국은 그 복이 누구에게로 돌아오죠?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칭찬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칭찬하면요, 곱빼기로 돌아옵니다. 곱빼기로. 그죠? 배로 돌아와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 너무나 아름다운 우정의 관계죠? 근데 한번 보세요. 요나단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 다윗은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왜? 여러분, 백성들로부터도 인기를 많이 얻었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뭔가 특별해요. 하나님 볼 때. 그러니까 그걸 감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도. 그러나 요나단은 그 다윗을 위협으로 느낀 것이 아니라 동력자로 본 거예요. 동력자로. 아,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이 위기 속에 있는 이 나라를 살리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은 뭔가? 그 다윗을 돕고 그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정의 언약을 맺습니다. 사실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보다 나이가 훨씬 많습니다. 나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서로 동등한 동력자로 서로를 대하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만날 때, 여러분, 그의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할 때 그것을 막았어서 다윗을 보호해주고 또 다윗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게끔 도와준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인가? 요나단이에요. 요나단. 그에게는 시기심이 없었어요. 그에게는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오히려 축복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니까 누가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일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놀랍게도 이 요나단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갔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받은 다윗을 통해서 누가 복을 받는가? 그 요나단의 아들이 복을 받아요. 그 요나단의 아들이 다윗이 자기 자녀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그의 아들을 데려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함께 식사하고 그에게 권위를 부어주고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면서 요나단에게 주었던 그 모든 그 권위와 또한 그만큼의 그 축복을 그에게 안겨다 줍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은 시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부곡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오래 참고 기다리면, 여러분, 겨울이 지나면 봄이 되면 잎사귀 나오고 꽃이 피잖아요. 그리고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온유함으로 친절하게 미소 지어주고 대하면 상대방도 나에게 미소 짓습니다. 그리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동력자다, 우리는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다,
그 생각을 가지고 서로 도와주고 부족함을 채워주고 사랑으로 섬김으로 인하여서 우리 부곡교회 사랑이 흘러 넘쳐나서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주의 사랑으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